지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으로 되기 전에는 조선이었고, 조선이 되기 전에는 고려였고, 고려가 세워지기 전에는 삼국시대가 있었지요. 고구려와 그리고 백제와 신라. 그래서 고구려는 이 중국 만주까지 점령한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고, 백제는 손재주가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나라였고, 신라는 아주 약하고 그리고 아주 연약한 그런 나라였지만, 결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그게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간략한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요. 근데 삼국을 통일하는데 고려를 치고 백제를 물리치는 일에 왕이 아니면서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왕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유명한 장군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김유신 장군인데, 그가 화랑으로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중에 늘 서당에서 공부를 끝나면 이제 공부하고 머리다 보니까 술집에 기생을 찾아가서 단골 그 천모모라는 기생을 만나서 즐기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허랑방탕하는 세월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공부를 마치면 집으로 가도록. 그럴 때 자각이 뭘까요? 말이겠지요.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말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오다가 딱 보니까 이 말이 도착을 했는데 자기 집이 아니고 어디로 갔을까요? 늘 가던 술집에 떡 서서, 그 술집 마당에 떡 서서 주인님 내리라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김유신이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뭐 대화가 됩니까? 그런데 자기의 분명한 의지를 위해서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기 사라는 그 말을 목을 날리는 그런 유명한 그런 일화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 가진 우리의 육신을 옛날로 자꾸 끌어갑니다. 나는 그래 안 할래 했는데, 나는 주의 영광 위에 살고 싶은데 나의 말은 끄떡끄떡 술집으로 가듯이 그런 일이 계속 진행이 돼요. 여러분, 세상 임금인 사단은 쉬지 않고 지금도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베드로도 사단에게 삼킴받은 깊은 아픔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짧은 순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사단에가 쏘갔구나. 깊은 자기의 배경 속에 나온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들어도 아예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좋은 말 들었다고. 하여튼 못 알아듣는.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라. 우리가 몇 마디가 그 사람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린도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라고요? 혼미하게 하여.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면요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노랗게 되고, 심지어 내가 전달하고 왔더니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 젊은 목사님이 나를 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갖고 죽으려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제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그 사람한테 전도했습니까? 예, 전도했지요. 전도할 때 혹시 예수 안 믿으면 차 타고 가다가 차에 받쳐 죽으라 그래 말했습니까? 그래, 내 얼굴 쳐다보고 내가 내 얼굴을 보세요. 내가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속이야 뭐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내가 그런 말을 전도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억지로 교회를 따라왔는데요, 막 있다가요 마치자마자 집에 간 거예요. 그런지 가족이 묻기를 왜 예배 드리다가 빨리 왔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배 때 참석했더니
개구리 소리가 와글와글 하길래 여기 무슨 개구리가 이리 많은가? 논도 아닌데. 이래가 집에 갔대요. 가만히 보니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찬송 소리가 뭐로 들려요? 개구리 소리로 들리더래. 찬송 소리가. 여러분 혹시 찬송 소리가 개구리 소리 들립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이 듣기는 들어도 전혀 못 깨닫도록.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복음 깨닫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속적인 은혜 못 받도록. 어쨌든 간에 구원받은 너는 그냥 그 겨우 구원받지 은혜 못 받도록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다 놓치도록. 여러분 심지어 예배 참석해 놓고도요. 여러분 가만히 지금은 점검해 보세요. 지금 뭐 딴 생각이 나고 또 다른 거 뭐 확인해 보고 이러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은혜 못 받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뭐라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 지속 생활이 안 되니까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노력 이전에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단은 이렇게도 합니다. 복음 누리고 은혜 받아요. 너무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절대로 복음 못 전하도록 바쁘게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허겁지겁 살도록 그래 늘 마음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늘 분주한 삶 가운데 있다가 나는 복음 받고 누리고 있는데 절대로 벙어리처럼 복음 전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이 일을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달라.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도 전도가 자꾸 막히니까 골로새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까지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두고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디모데후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가 지금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목사도 잘못하면요 사역 일에 매여 가지고 허겁지겁 하다가 잘못하면 진짜 중요한 전도자의 일을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사단은 복음 못 듣도록 복음 받아도 은혜 못 받도록 복음 받고 은혜 받아도 복음 못 전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묶여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완전히 떠나가는 축복의 자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시는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받은 이 사울 왕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던 사무엘이 이제 왕이여 왕의 말을 들으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와보니까 이제 뭐 상황이 좀 다르게 벌어진 거예요. 그 사무엘이 묻기를 떠보니까 사울이 오랜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이 하나님 명령하신 바대로 내가 다 청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요? 저 밖에 울음소리 나는 동물들 소리는 뭡니까? 저 짐승들 소리는 뭡니까? 이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해보니 그게 더 옳을 것 같아서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유아실의 방에 우리 저 애기 키우는 엄마들 이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마이크 소리 안 들어가나? 대답이 없나? 이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나는 순종한다고 하는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는 해요.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미안합니다. 아들 이야기를 가끔 하면서 그렇다고 남의 집 아들 이야기 할 수 있겠나? 안 그래요? 욕 먹어도 우리가 먹어야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얼마나 그 해가 여름에 더웠던지. 그런데 마침 제가 한번 하다가 왜 저 3A
배터리 있잖아요. 우리 새끼손가락만한 그걸 넣으면 뭐 카세트나 이런 데 였잖아요. 그거를 내가 사오라고 이래 돈을 1,000원 줬는데 그 하나 그때 200원에서 200원. 그 4개 사면 얼마예요? 800원이죠. 잔돈 얼마예요? 200원. 이런 수학 못한 것에 눌린 거 하나도 없어. 다 계산됐지요. 이러면 얼마든지 묵고 살아. 그러면 200원 남은 거를 그 당시에 대한민국 아이스케이크가 있었어요. 메로나라고. 그게 딱 200원에서 연두색 나는 거. 요즘도 이때 보니까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800원 배터리 사고 잔돈 200원 사먹고라고. 이랬더니 아들이 막 더운데도 갔어요. 그러면 한참 있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어요. 그래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지. 그래 내가 용돈이라 좀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막 거의 다 빨아먹고 짝대기가 남았어요. 거의 다 빨아먹었어요. 응? 막 오는 길이 멀었겠지. 덥기도 하고. 그 손을 펴는데 보니까요.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잔돈 800원을 들고 있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 내가 야 이거 어찌 된 거냐 이러니까 내가 가게에 갔더니 배터리 달라 했더니 배터리가 없더래. 그래서 바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가지고 200원 사먹고 800원을 들고 온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은 아니지만 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의 심부름에 관심이 있습니까? 잔돈 까먹는 게 관심입니까? 참 내가 늘 아들한테 미안한데 언젠가는 내가 이 등장비를 내가 주긴 해야 되는데 뭐 메시지를 위해서 할 수 없고 나무 집 알을 들어가고 말하면 내가 욕먹잖아요. 우리도 뭘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뭐예요? 내 방식대로. 내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요. 뭐예요? 내 만족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을 하고 있는 자입니까? 받은 말씀의 명령을 자기식으로 행하게 되므로 이 계기로 왕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울의 한 번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여러분 심지어 우리 읽을 때 여러분 느꼈지요? 백성들이 이 좋은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할 때 뭐라고요? 자기들의 하나님하고 자기가 관계없어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들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또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탕자를 보고 내 동생이 안 하고 당신의 아들이 자기하고 관계없어. 여러분 단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참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그래서 부떡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좀 이제 사춘기가 되고 막 이렇게 사춘기 되기 전에 3살만 돼도요 버스 탈 때 지 혼자 탄단다. 그 높은 데를 지 혼자 기어 올라간다고 그들은 이제 나라고 난립니다. 창세기 3장 내중심 벌써 드러납니다. 막 나라고 손자국은 빨리 갈 건데 나라고 뭐 온통 강아지처럼 이쪽 저쪽 뛰댕기니까 대거리 다니는 부모가 뭐 보통이 아니라 그래 어깨에다 줄을 묶고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댕기는 그런 태보닝도 있기도 하더만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딱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압니까?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안 해요. 알아서 할게요. 공부 좀 하지. 알아서 할게요. 야 씻고 자지. 알아서 할게요. 숙제했냐?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뭐예요? 알아서 안 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3가지 큰 주제를 붙잡고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순종한 이지만 사실은 불순종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1절에 그랬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지요?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뭐로 창조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길래 모든 우주 만물은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봄에 우리 지내는 벚꽃이 막 잎새도 없는데 그 꽃부터 피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그래가 또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얼마나 급한지 쏟아버리잖아요. 그래가 끝난 줄 알았더니 여름 되면 아주 그늘을 주고 지금 가을이 되니까 멀리 갈 거 없이 제일 가까이 단풍을 뭐를 보고 봅니까? 이 벚꽃나무를 보면서 지금 막 단풍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이게 이름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물의 모습입니다. 그죠? 다 겸손히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겨울을 지난 봄이 되면 싹을 내고 이 모든 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적이 없느니라. 히브리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보이는 것 이면에 뭐가 있단 말이죠? 만드신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볼펜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펜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툭 떨어져 갖고 가져왔다 아닙니까? 이래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믿을까요? 목사님 농담한다 이럴까요? 농담한다 고맙습니다. 노만 걸렸다. 일찍 노만 걸렸다 이럴 거예요. 이 볼펜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보니까 모나미 있어. 모나미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쳐다보고 우연히 있다. 땅 팠더니 나왔다. 신라시대 거네. 이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만물이고 더더욱이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려면 내 원대로 해야 됩니까? 만드신 분 원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여러분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청정하고 일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하나 사면 아니면 차를 하나 뽑으면 그냥 탑니까? 매뉴얼을 봅니까? 매뉴얼을 보지요. 사용 방법을 다 보고 그런 다음에 사용해야지 무조건 쓰다가는요 고장 나버려요. 여러분 잘못 써서 고장 나면 서비스 센터에서도 안 고쳐주고 돈 내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런데 문제 왔다 그러면요 고쳐주거나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신앙 이전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학하는 것은 신앙 이전의 양심적이에요. 의사들이 자기 기술로 의술 행위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시작하는 건요 자연스러운 창조 원리를 쫓아가는 의사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일 오전 말고는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막 좀 잠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다네요. 가서 자기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이러면 된다는데 내가 어쩌면 됩니까? 이러니까 의사가 뭐라답니까? 예, 집사님은 약 필요 없고 그래 하면 됩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말 듣고 이분 얼굴이 흔해가 나왔어. 의사 그런 의사 돼야 돼요. 어디 그런 소리를 해요? 교회 필요 없고 약 드세요. 내가 주는 거 먹고 그래야 나아요. 이게 대부분의 의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약을 주고 처방하지만 이분은 딱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했네.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좋은 의사라.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이런 과학자 의사가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더더욱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 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소도 얼룩소 누구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죠?
여러분 애미소가 새끼가 옆에 없으면 어쩝니까? 음메 이라지 야옹 이랍니까? 그래 안 합니다. 음메 그러면 저 멀리서 애미소가 자기를 찾으면 새끼가 어디 있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하고 음메 하면서요 달려가요. 그게 뭡니까? 송아지는 엄마 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러분 더더욱이나 기름 부음 받은 신분이라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중직자들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자들이라면 더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울 왕은 누구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단 말이죠? 여론, 백성들의 말, 다수의 의견,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인들의 관심이 뭐라고요? 국민들의 표, 어쨌든 여론, 틀리고 맞고 없어요. 오직 여론, 여기에 막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있는 게 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의 왕이 되었기에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본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론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나는 세움받은 중직자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비밀을 듣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렘넌트들이 함께하고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함께하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말씀을 들을 귀와 열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가? 이런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봤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이니까 처음에는 어린 사무엘이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봤더니 아니다. 3번이나. 그때 엘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저 어린 렘넌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사무엘아, 또 사무엘이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라. 내한테 오지 말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시 4번째 누웠는데 그때는 잠이 안 왔겠지요.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럴 때 사무엘이 딱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데 꼭 그런 건 알겠지만 옛날 성화 중에 보면요,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파마 머리를 한 예쁜 애가 이렇게 무릎 딱 꿇고 있는 그게 사무엘이에요. 뭐 진짜인지 뭐 모르겠는데 여러분 꼭 아가 예뻐야 아가 아니거든. 안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이 바로 말씀 받는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자다가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어요. 찬송 여러분, 저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답답하고 기가 막힐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막 몸에 큰 장애가 오는 것도 참 위기지만 정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그거는 심각한 인생 이런 위기입니다. 주여, 내게 듣는 귀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뭐라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이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요?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출애굽할 때 대적했던 아말렉을 다 철하고 2절 말씀합니다.
왜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팔이 안 내려들어 아론과 훌은 바치고 이래서 아말렉과 전쟁했잖아요. 요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제 뿌리를 제거함으로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들이 너희에게 우상숭배하고 재짓도록 하는 이런 모든 영향력에서 자유하도록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는데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행합니다. 자, 순종을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순종해요. 그게 오늘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아오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했지만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자, 백성입니까? 사울과 백성입니까? 사울도 포함됐지요. 자, 사울과 왕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남기고 진멸하기를 뭐라고요? 즐겨 아니하고 뭐만 없애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여기 그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거 싫은 거예요. 오직 말씀 붙잡는 거 싫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붙잡고 싶은 거예요. 타협해서 적당하게 붙잡는 거 원하지 100% 싫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 문유로 입사가 기도 제목 내는 것처럼 우리 각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각인이 말씀 좋아해요, 싫어요? 말씀 싫어요. 적당한 것 좋아해요. 100% 싫어해요. 왜요? 내가 그 100% 잡으면 내 하고 싶은 거, 내 엔조이하는 이 본성과 재성을 쫓아가는 여기에 여러분 상당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대충 잡고 싶은 게 이게 우리의 각인이에요.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와서 사무엘이 이제 확인할 때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여기 백성이 누가 빠집니까? 9절에 뭐래요? 사울과 백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나는 지시했는데, 나는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백성이. 이게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백성이 당신의,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하여 양들과 소중에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참 이 단어도 희한합니다. 당신의, 그죠? 당신의 하나님이 깨드리려고. 여러분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누가? 백성이. 나는 아니고 백성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좋은 것을 가져와서 끌어와 여호와께 제사하려. 그것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나이다. 이런 참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자기 방식대로 이게 여러분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워낙 그래 살다 보니까 그래 살면 되지 뭐, 이것도 순종이지 뭐. 목사님 얼마나 세상살이 힘든 줄 압니까? 말씀대로 100% 되는 줄 압니까? 막 그냥 대충 해도, 이 정도만 해도 그런 대로 믿음 반타작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받으면 구분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은 일단 두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면 백성들을 핑계대고 이러면서요 끝까지 자기의 잘못된을 거부하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지요? 불순종한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요.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의 순종은 불순종보다 더 악합니다. 차라리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도망갔어요. 가가지고 딴소리 안 하고 차라리 반대로 도망을 갔어. 목사님 그러면 차라리 불순종하고 도망갈까요? 그래 도망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 안 그래요? 아예.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게 될 때요.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었어요? 요나가 철저하게 반대로 갔지만은 결국은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무슨 과정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속에서 노란물 올렸다. 그런 기분을 겪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노란물 올리지 말고 막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노란물이 뭘까요? 목사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여러분 막 심각해지면 몸에서요 노란물이 올라와요. 심각한 여러분 고기 뱃속에 3일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기 여러분 비린내 나서 고기 안 먹는 사람 있잖아. 그런데 그놈의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비린내 곱하기 100 완전히 비린내 공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코가 있고 입이 있는 이 눈이 있는 이 연하가 얼마나 괴로운 3일이 있었을까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놈을 미안합니다. 뭐 이상한 놈을 속에 있는 고기도 속이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죽을 지경이지요. 뭐 하나 더 가는데 더 가면 뭐가 쏟아지지요? 소화액이 싹 쏟아져 갖고 몸에 있는 거를 2-3시간 안에 녹여버리 되잖아.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소화액이 나와서 우리 몸을 녹이잖아요. 몸을 녹이는 게 뭐죠? 음식물을 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뭐 영양분 버리고 다 버릴 거 버리고 그래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나 또 밥 먹고 이러잖아요. 고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우리 주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는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뭐 하려고 여러분 창조한 고기가 배 아프게 만들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저는 이 목사지만 고백하면서 제게 아픈 그런 걸음들이 있어요. 주님 저를 바로 깨닫게 하려고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내가 깨달은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가 문제가 오지요. 왜 아플까요? 여러분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가문에 문제 올까요? 왜 가문에 힘드는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여러분 왜 산업이 갑자기 어려워집니까? 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져서 이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경영하는 직원이 다 어려워지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이 어려워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려워졌는데 하나님 내가 바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율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100%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99%가 순종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00%를 기대하세요. 왜요? 우리에게 아들을 100%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는데 마땅히 우리에게 100%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는 일이 사는 일 그러면 예배 오기도 힘들겠지요. 거기 붙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그렇게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손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요 드는데 히브리 11장에는 그 들고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현되길 뭐라고요? 내가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을 믿었다 했어요. 이게 여러분 순종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될까요? 100% 순종하면 손해볼지 모르니까. 100% 순종하면 뭔가 내가 손해볼지 모르니까. 이런 불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100%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여도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찌르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 하고는 손을 잡아서 아들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창 찔리고 가시멜로가를 쓰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정도만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겠느냐? 그것만 해도 될 건데 자기 아들을 죽도록 두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이가 고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없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순종을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되는 걸 요구합니까? 택도 없는 일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소은이에게 가서 100만 원 벌어라 말해요? 그래 안 해요. 소은아 그냥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어주면 돼.
소은아, 물 한 그릇 먹을래? 아빠한테 순종해라. 그래 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 줄 안다면 하늘의 아버지께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뭐라고요?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힘드는 일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 말로 마땅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 하모. 그래, 마땅히 내가 그래야지. 네가 나한테 얼마나 행거 생각하면 이거 해도 내가 미안타. 내가 이거 정도만 해도 내가 부끄럽다. 그래서 나온 경상도 말이 하모가 뭐예요? 그래야지. 네가 요구 안 해도 내가 그래 해야지. 여러분 핑계하면서 불순종하는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의 순종은 불순종보다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5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이러니까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귀한 재산을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교회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원래는 요셉인데 이름을 바꾸었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가 뭐예요? 바는 아들이란 말이고 나바란 말은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자의 아들. 이름이 별명이 붙었어요. 위로하는 사람. 얼마나 위로하는 사람이 이름이 존귀한 이름입니까?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우리도 그렇게 교회에 이래 해보자. 이거는 바나바가 한 거하고는 중심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일부 못 듣고 반이면 어떻고 뭐 전부 못 듣습니까? 딱 가져와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지요. 너가 하나님 앞에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말하냐? 네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고 그 길로요 생명이 떠나가요. 부인이 끄떡끄떡 돌아옵니다. 남편이 인정받고 있는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또 묻습니다. 네가 이래 너희 남편이 전부라 그러는데 그러냐?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일부만 드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드린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말이 똑같아요. 부부가 짠 것 같아. 예, 전부 다입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요 삽비라도 생명이 떠났어요. 이야, 초대교회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나부터 서 있기 힘들 것 같아. 그죠? 막 생명 떠나니 예배 갔다가 잘못하면 죽어 나온다. 예배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근데 초대교회는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소문 때문에요 교회가 얼마나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지 그때부터 초대교회는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으로부터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응답은 순종의 여러분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 친구를 통하여 역사해도 되겠구나. 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말씀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조금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시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고 이런 말씀을 받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저부터 순종하는 것처럼 불순종의 삶을 많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거울이에요. 성경. 그죠? 원래 성경은 거룩할 성자 경정경자인데 성경 거룩할 성자에 거울 경자를 일부러 제가 한문을 썼어요.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사무엘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후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뭐 하나님 삐끼고 이런단 말이냐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나.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직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관 구역 주변을 보고요. 여러분 진짜 가슴 아파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여러분 중보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메시지를 하려 했더니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자, 12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우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자기 기념비,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는, 목사가 교인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목회 성공의 도구로 삼고 싶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지금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뭐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이 사울 왕은 어디다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모래 위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짐이 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짐이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판결되고 있지요.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도 계속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도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는 아닌데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철저하게 진멸해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도로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의 의도와 달리 백성들이 가져왔다면 가져온 자를 여러분 징벌해야 됩니까? 내버려야 됩니까? 안 하잖아요. 왜냐하니까 그게 자기 뜻이라. 예? 아니면 자기가 말한 건 아닌데 백성들이 가져와서 왕이요, 꼭 그래야 됩니까? 이 좋은 거는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 남는 우리도 한 모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사울한테는 자기 코드에 맞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변명하고 또 자기를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제사 핑계 대지 말고 그거는 일종의 종교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 하는 것 같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뭐예요?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완고함이 뭐예요? 내 완악함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아요? 사신 우상, 이렇게 죽은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언급해 주므로 하나님 말씀 순종 조금 덜하고 더하고 그 차이가 뭐가 그리 크길래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서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쯤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어쩝니까? 아이고 뭐 묻었네, 그것도 매력이지 뭐, 그것도 개성이지 뭐 하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그걸 고칩니까? 고치지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걸 보고 말씀의 거울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이 시간이 우리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23절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 말을 들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런 꼭 회개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사울 왕의 뒤에까지를 다 알고 있는 마당에는 이게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받을 벌이 두려워서 후회하고 있구나. 후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때때로요, 무슨 문제가 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막 복음 위하여 이러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문제가 왔으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후회하고 있을 뿐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징계를 받을지라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넘어가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24절 보니까 후회하고 있는 사울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뭐죠? 시편 7편 12절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진정한 회개함을 시편 51편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죽는구나. 그때 번제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번제물은 누구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린 여러분 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어떤 여러분 알든 모르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여러분 새롭게 세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청종하는 기와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늘 주님,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길가 같은 마음 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과 귀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에 그랬지요. 듣는 것이, 그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이런 말씀 듣는데 정말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는데 들려지지 않는 경우들 많잖아요. 서론의 말씀처럼 어쨌든 간에 구원 못 받고 구원 받아도 은혜 못 받고 은혜 받아도 정의 못 되도록 끊임없이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듣고 그냥 흘러가는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아이는 하나 가르치면 두 개를 깨닫는다고.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 듣는데 두 개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종하고 마음을 기울이는데 나의 숨은 동기와 이런 것들이 활동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버리면 내 동기와 이상한 각인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돼요. 그래 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디도서 1장 11절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우리도 모르게 악한 동기가 우리를 여러분 속일 수 있거든. 나의 숨은 동기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름 더 나가서 자기 방식대로 이름 아니라 진짜 순종하기 위해서 사모늘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우리에게 정말 삶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다 깨닫는. 그러면 집에서 사모를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되겠죠. 왜 구태여 우리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구태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주듯이 하나님 시대마다 자기의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시는 이 언약의 흐름에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 집에서 여러분 한 5살, 6살짜리가 글을 읽어내요. 그러면 한 1년 하면 초등학교 6년 과정을 검정고시 하면 중학교 가게 돼요. 중학교 안 가도 돼요. 한 몇 개월만 하면 중학교 과정 거쳐서 검정고시 하면 중학교 졸업장 나와요. 한 1년 더 하면요, 대학교 가는 검정고시 나와요. 그러면 한 12살 되면 어디 가요? 한 남들보다 10년 빨리 대학 가면 돼요. 이런 그렇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로 누굴까요? 고아들이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앉았거나 말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가 그래야지. 정상적인 아이들은요, 여러분 할 일 없는 것 같아도 초등학교 6년을 왜 다닐까요? 공부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 지도도 받고. 여러분 아이가 혼자 크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친구 간에 갈등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내가 남을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여겨지고 있네? 왜 나는 따돌림 받지? 왜 나는 남을 괴롭히지? 이러면서 아이가 뭘 배웁니까? 사회성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간이 긴 것 같아도요, 그 과정이 아이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방학은 왜 필요하냐? 방학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 방학이 필요할까요? 그동안 공부한다 열심히 했으니까 뭐 하라고? 좀 쉬고 운동하고 학교에서 주지 못한 것들을, 자연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라고. 그 다 이유가 있어서 학교도 있고 방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게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두운 길을 가면서 후라시를 들기는, 무슨 후라시예요? 배터리가 없는 후라시, 방전된 후라시를 들고 가니까 뭐로 가야 돼요? 자기 감각으로 가야 돼요. 자기 경험으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차이는 후라시를 들고 있는데 불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희미한 불을 들고 가거나 그런 식이에요. 이런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4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입을 당하였노라. 그리야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내가 전하리라. 이런 사문을 속에 하나님이 참 이런 모양 저런 걸음 이런저런 자리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생명 살린 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이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금까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는 축복의 걸음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순종자인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순종자인지 불편한 여러분 주제이지만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저들을 세우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저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참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되 순종하되 자기 방식대로 순종함으로 불순종자로 참 그렇게 판결받고 마는 인생처럼 승리할 인생된 저들에게 날마다 순종의 걸음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들의 걸음이 온전히 순종의 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함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힘이며 능력임을 순종할 때에 체험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